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무지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인생의 폭풍 가운데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가진 두려움이었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왜 폭풍우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뜨냐라는 겁니다. 사실 노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무지개가 뜨고 폭풍우가 다가오는 게 사실은 맞을 텐데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믿으면 누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결국 무지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무지개는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의 그 풍성함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다가와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거 두렵고 고난받을 거 다 받고 힘들 거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지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실 무지개가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귀에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는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뜨면 어떻게 해요? 무지개는 당연히 보이는 게 무지개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약속도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믿는 자가 무지개의 폭풍우 가운데 두신 무지개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평안이 있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언젠가 폭풍우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폭풍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하게 소망으로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노아가 살아갔는지, 그전에는 노아에 대해서 참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끝으로 이제 좀 있으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뭘 짓기 시작하냐면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해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정착했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류는 홍수 이후에 이제 안정되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근데 그 중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매우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사실 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매우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다른 노아의 손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얘기하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원래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낫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견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은 곳에서 산다.
저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을 말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실제로 그들은 저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맞고, 또 하나는 낫다라는 뜻으로 이게 비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은 비천하다예요. 왜 비천하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하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실제로 이 아라랏산은 포도 재배가 성행했었고요.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노아가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술이에요. 그죠? 술. 홍수 전에는 술이 없고 여기서 술이 처음 생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술은 있었겠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은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죄와 연관된 것을 기가 막히게 차릴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노아가 술에 곤죽이 됐어. 뻗어버렸습니다. 필름이 끊겨버렸죠. 근데 노아의 술버릇이 뭡니까? 주사가 옷을 벗는 것이었어요. 이 주사는 진짜 안 고쳐져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때만 해도 두들겨 맞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코를 골면 깨워서 두들겨 패면 코를 고는 게 없어져요. 이빨을 갈면 깨워서 두들겨 패요. 그럼 이를 안 갈아요. 주사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고쳐져요. 저희 중대에 진짜 착한 애가 있었어요. 애가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애가 순하고 착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애가 개가 돼요. 그렇게 맞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놈이 사고를 쳤는데 주일에, 일요일에 외출인가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는 이제 중대에서 보고를 안 하고 대대 본부에 가서 일찍 사령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 중대장이 그때 일찍 사령이었어요. 보고를 하는데 대대에는 본부에는 이제 마이크가 있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이크를 붙잡고 중대장한테 가서 아저씨 노래 부르라고. 왜 노래 안 부르냐고 이 난리를 쳐버린 거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합당했거든요. 주일에 밥 먹고 저녁에 앉아서 TV 보다가 갑자기 집합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밑에 간수 못했다고. 착한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안 고쳐지더라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술만 먹으면 발가벗고 뻗어버렸어요. 왜 노아가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 아마도 인생이 참 고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에서 10까지 어떡합니까? 다 노가다를 몸으로 다 띄워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고 고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술로 그 힘듦을 달래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술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술은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죄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 936? 대략 936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대략 936페이지. 성경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936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의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멍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실의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많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성도 간의 술로 교제는 금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술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정도의 영향을 물론 부사역하면서 교회가 사라진 것도 봤고 우리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날아가는 거는 진짜 수없이 봤어요. 어느 날 구역이 없어졌어요. 보면 술 때문에 싸움이 나서 구역이 사라져요. 이건 되게 흔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갔던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할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성도가 목사 앞에서 술을 같이 당당하게 마시는 일을 제 눈으로 본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막걸리를 그냥 앞에서 마시더라고요. 성도가 모임하면 집에 가면 다 가정들이 모여서 맥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걸 보통은 목사 앞에서는 안 하는데 와,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보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 술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물론 얘기하는 게 친목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친목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제하는 거지 술로 마시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안 친해져도 상관없어요. 술이 들어오면 더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하셨으면 바라는 거는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도 간의 술로 교제는 금지입니다. 교회가 깨져요.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망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깨트리는 핏값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죄의 그런 문턱까지 우리가 굳이 통로를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은 덕이 안 되고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문제의 시발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사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함이 아니라 노아예요. 노아가 술을 어떻게 해요? 진짜 먹고 뻗어버린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신기한 것은 사실 성경은 되게 많이 노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칭찬을 했었습니까? 당대의인이요. 말씀을 준행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엄청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홍수 후에는 그 얘기가 뚝 끊어져 버려요. 없어요. 사실 홍수 이후에 노아라면 더 멋진 신앙적인 모습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린 이후에 뭐가 하나 딱 나와요? 오늘 보면 이 사건이 딱 등장하고 노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동행의 또 다른 상징이 있었죠.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어. 에녹은 뭐라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고 인생을 마무리를 쳐요. 똑같이 하나님을 동행하였다고 그랬는데 노아는 그냥 죽었더라. 950세에 죽었더라.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사라진 홍수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을 때 마침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2절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착한 아들들이었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죠.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함이었습니다. 자, 저주를 해요. 근데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그쵸. 함이 아들인 함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함이 아니라 손자였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나중에 되게 웃기게 사용이 되어져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유럽 혹은 미국 이런 데서 흑인을 노예화시킬 때 정당하게 썼던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얘기하기를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들의 종으로 성경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참 말씀도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참 지멋대로 해요.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화가 안 풀려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가나안을 또 한 번 저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에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자, 질문들이 많아요. 왜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이해가 안 가요. 함이 잘못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이 이 정도로 혼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님 뭐하고 안 하자님 뭐하고 여러분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축은 종들의 어떻게 해요? 종이 마음껏 부리는 종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에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에게 지금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너는 짐승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 처사가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손자를 저주할 수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손자 손녀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근데 저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부모고 이게 무슨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러다 놓고 두들겨 패지 차라리.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일컬었냐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이렇게 분노하고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노아 이 저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무슨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합당히 여기셨어요. 노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함이 왜 혼나고 있을까요? 셈과 야벳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봤냐, 보지 않았냐. 덮었냐, 덮지 않았냐의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고 이 대단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함은 가나안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보았냐 아니면 보지 않았냐? 덮었냐 아니면 덮지 않았냐? 이 두 가지가 왜 심각한 복이냐 저주냐의 차이를 만들어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건과 오늘 본문이 똑같이 겹쳐요. 어떤 사건과 겹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했던 설교, 창세기 설교, 오래 했던 설교 중이에요. 뭘까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좁혀본다면 똑같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몇 가지 사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만 얘기해도 누군가 분명히 겹치게 될 거예요. 그쵸? 아담과 하와의 일과 지금 완전하게 겹쳐요.
왜 겹칠까요? 무엇이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먹고 일어난 사건이 겹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건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둘 다 나무예요. 나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냐면 보다가 나와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함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하와는 열매를 봤죠. 그리고 열매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감각적인 단어를 씁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다 어디로 꽂혀 있냐면 성이라는 감각으로 다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오는 보다를 다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되게 안 좋게 보세요. 함도 마찬가지예요. 함도 봤어요. 이 보다라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눈을 들어서 봤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서의 보다냐면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고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동성애라는 코드가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자 하는데 아들이 그걸 뭐라고 보냐면 성적인 코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대를 홍수 이전의 시대가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둘 다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결과가 뭐였냐면 벗다예요. 자기가 벗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벗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를 않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벌거벗음은 수치와 연결되어집니다. 죄의 수치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는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인생에 거대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정작 무지개를 통해서 모든 고난들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겨졌어요. 그러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덮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노아를 옷으로 덮었습니다. 이 덮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덮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은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은혜라는 건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혈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본문이 겹쳐요. 홍수전에 어떻게 해요? 홍수전의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었고,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홍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재창조가 된 거잖아요. 다시 그 시기가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뭐가 터지냐면 죄의 문제가 터져요. 근데 죄의 문제가 그 자식 때에 있어서 터져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 터져요? 나중에 보면 가인이 자식에서 죄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요. 인간이 죄가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노아의 자녀였던 아들이었던 함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8장에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함의 죄는 보는 것과 덮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감각이었습니다. 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은 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감각이었습니다.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볼 때 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아버지 노아가 한 몫을 했고 길을 터줬지만 사실 노아가 술을 먹고 뻗고 잔 거는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이 함의 이 문제가 보다가 무슨 문제가 되어지냐면 세상의 문화가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세상이 다시금 누구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함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의 통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셨고 그래서 멸하셨던 세상이 다시금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함을 통해서 그 세상이 다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죠. 덮어주다의 문제입니다. 옷을 덮고 안 덮고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말할 때 되게 중요해요. 함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보고 나서 뭐였냐면 22절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알리다는 누설하다, 해설하다, 배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 또 그래. 또 술에 취해서 저렇게 뻗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떠버리고 있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성적으로 지금 형제들에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를 않았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치를 더 까발리는 자였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덮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었고 덮었어요. 성경에서 노아를 당대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노아가 완전했을까요? 사람에게 완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가 붙냐면 은혜를 입었더라가 붙어요. 왜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다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못나고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러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삶이 당대에 열심이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준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살아갔으니까. 그러나 그거조차도 은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중요해요. 믿는 자에겐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함은 지금 누구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아버지 노아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피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함이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노아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였냐면 함을 본 게 아니라
함을 봐서 그 가족 8명을 살리신 게 아니라 노아를 보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노아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은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합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잊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고 검은머리 짐승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그 은혜를 기억해요. 셈과 야벳이라고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모를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벌거벗고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셈과 야벳에게 뭐가 있냐면 아버지 노아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허물을 덮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할까요? 왜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격을 잃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가진 격을 상실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의 것을 탐내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장 어떤 특징이 드러나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잊은 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전이나 홍수후나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왜 지켜나가십니까?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는데 이제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단순히 기억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홍수 이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함의 문제가 뭡니까? 함의 죄는 결국 뭡니까?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었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세상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함의 죄예요. 은혜가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다시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이 되어졌냐면 죄가 세상을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가인과 같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함을 통해 다시금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하다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오늘 이번이 함의 잘못의 전부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의 잘못, 술 먹고 자연 그 아버지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덮지 않은 것만 하나님이 이번 사건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누구를 혼낼 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나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사건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어떻게 돼요? 그날에 딱 도와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뭔가 계속 봤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을 계속 보였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온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오늘 본문에서 터진 거예요. 또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시기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어져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죽였어요? 부부를. 죄가 뭐예요? 헌금을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헌금을 떼먹었다고 하나님 죽였어요. 상식적일까요? 아닐까요? 헌금을 떼먹는 게 죽을 죄라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몇 명이나 과연 남을 수 있을까요? 주일 헌금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죄 죽이시고 11조 떼먹었다고 죽이시면 교회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왜 그게 합당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하면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였거든요. 오늘 본문도 어떤 시대냐면 홍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즉 새로운 시대,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하나님 뭔가 새롭게 일하실 때 그것을 거스리는 죄는,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 그때는 특별하게 더 엄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저지르는 죄는 똑같은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그죠? 자식이에요. 자식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완고한 사람도 자식이 걸리면 꺾여요. 자식이 걸리면 부모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함이 저지른 죄가 이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이만큼 큰 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큰 벌이 되겠습니까? 결국 함에게 가장 큰 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에요. 결국 가나안이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왜 가나안일까? 두 번째예요. 다른 하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 집에서는 너희 가정에서는 이런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인 같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가정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부모 밑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손주가, 자녀가, 짐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 너희 집안을 망해야라는 이 뜻보다는 너희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부모는 결국 어떤 자녀를 만들어내냐 하면 은혜를 잊은 자로 자녀를 키워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말하겠어요?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여주겠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이에요. 세상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종들의 종인 가나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격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함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죠? 더군다나 함은 또 뭘 했어요? 방주를 지은 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도 누군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벌을 받고 누군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유업이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을지라도 너희가 은혜 없이 살아가면 유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 그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소욕,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이 되어져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은혜 가운데 너는 강해져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지적으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게 감동이 있고 뭔가 느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혜는 찾아내야 돼요.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의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그래서 덮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누군가를 덮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따뜻함이 있고 넉넉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꼬투리를 잡고 싸움닭처럼 교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면 항상 싸움닭들이 있어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교회와 목회자를 찍어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은혜를 잊었으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차지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찾으시고 반드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넉넉함이, 정말 말랑말랑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눈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였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그 은혜의 영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